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 드리심으로 10월 1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마주하는 삶의 모든 자리가 주님께서 예비하신 자리인 줄 믿사오니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영락의 모든 가정을 주께서 화목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또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 되어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희 교회의 신앙 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 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을 위해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과 성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명을 향해 비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5장 9주를 생각만 해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겐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오늘 오이코스 본문은 마태복음 21장에서 22장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새벽에는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부터 9절 말씀,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부터 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 새벽에도 현장에서 또 온라인에서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영락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또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여정을 다 마치고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시작되는 그 마태복음의 마지막 이야기에 가장 처음으로 등장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모든 이야기의 순서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그러한 말씀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열차에 기관차가 맨 앞에 있어서 그 기관차가 뒤에 있는 객실 칸들을 끌고 가듯이 이 어떤 사건에 가장 처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그 뒤 이어 나오는 이야기들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또 어떤 초석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앞서서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그 도상의 이야기에 가장 처음 나왔던 말씀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던 것처럼 오늘 이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처음 등장하는 이 말씀이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들,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하는데 초석이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고 예수님은 그 나귀 중에 아마도 나귀 새끼의 등에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것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예수님을 수많은 무리들이 맞이합니다. 오늘 말씀의 증언에 따르면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쫙 깔아서 폈다 말합니다. 그들의 이러한 행동은 열왕기하 9장 13절에 있는 말씀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이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이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겉옷을 펴서 그 가는 길에 까는 행위는 그를 왕이나 높은 지위의 인물이라고 인정하고 추앙하는 상징적인 행위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군중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와서 예수님 가시는 그 길에 자기들의 옷을 깔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추앙하고 있다는 의미인 것이죠. 지금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시기에도 소위 유대인의 정치적인 왕이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로마의 황제가 버젓이 살아있는 이 시기에 군중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왕이라고 부르고 그를 왕으로 추대했다. 이러한 사건은 정치적으로 봐도 굉장히 혁명적인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군중들은 찬양을 하는데 뭐라고 찬양하냐 하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외쳐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 찬송도 구약성경 시편 118편 25절에서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여 찬양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시편의 말씀에는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여 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이 시편에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호샤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단어를 헬라어로 그대로 이제 번역을 하면은 호시아나 이렇게 번역을 하고, 이 헬라어 단어를 이제 한글 성경에서 음가로 썼을 때 오늘 말씀에 호산나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지금 호산나 이렇게 부르는 것은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염원을 담아 소리치는 말입니다. 그리고 시편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라는 표현은 다윗의 가문의 왕을 의미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여 이렇게 말하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주님, 주인은 다윗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오늘 그들의 이 행동과 그들의 이 찬양의 목소리를 다 종합해 보면은,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는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유대인들의 메시아로 인정하고 영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메시아로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메시아는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의 메시아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백성들을 지도하면서 억압으로부터 해방하는 혁명가요,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메시아는 원래 정치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기원전 2세기에 마카베오 혁명을 통해서 셀레우코스 제국의 지배로부터 유대인들을 해방하고 유대인들의 독립 왕조를 세웠던 인물인 유다 마카베오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그가 바로 이 메시아라고 불렸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 이전에 갈릴리의 유다, 또 페레아의 시몬, 그리고 아트롱게스라고 하는 인물들이 있는데, 이러한 이들이 다 자칭 또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부름받았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이 유대인들을 해방시켜서 자기들에게 다시 자유를 주고 옛 영광을 되찾게 하는 지도자, 정치 지도자, 그런 의미였다는 것이죠. 지금 유다 마카베오, 갈릴리의 유다, 이러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모두 폭력을 통해서 백성을 해방하려 했고, 그리고 더 큰 폭력 앞에서 무너져 내렸던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바로 그러한 이제야말로 진정으로 우리를 이끌어줄 정치적 지도자, 이 길을 기대하고 소리쳐 영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정말 그들의 기대대로 그러한 역할을 하시는 메시아였다면 예수님은 오늘 말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전하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은 나귀를,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은 스가랴 9장 9절에 이미 예언된 대로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진정한 왕,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은 겸손한 왕이어서 그는 말을 타지 않는다. 그는 나귀를 타고 오시는 왕, 평화의 왕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말씀의 전통에 따라 나귀를 타고 오시는 왕, 겸손의 왕,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나귀를 탐으로써 예수님은 폭력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그 눈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큰 힘으로 다른 이들을 무릎 꿇게 하고 힘으로 이기는 그러한 분이 아니고 오히려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고 가장 비천하고 낮은 자리로 대신 가셔서 모든 인간의 그 어리석음과 죄악을 등에 업고 죽으심으로 이 땅에 수많은 인간들이, 수많은 지도자들이 폭력으로도 이루지 못했던 진정한 인간의 해방, 역사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메시아가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주님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셨기 때문에 백성들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이 입성하고 계셨던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떤 부분이 좀 신기했냐면 백성들이 그렇게 소리쳐 외치고 호산나 우리 왕이여 말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이 타셨던 나귀를 보지 못했을까라는 것입니다. 만약 자기들이 그 메시아를 바라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었다면은 예수님을 봤을 때 대번에 왜 말을 타고 안 오시고 나귀를 타고 오시지? 이걸 이상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의 나귀 타신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메시지, 저분은 평화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구나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받아들였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속의 백성들은 마치 예수님이 정말 눈앞에 지금 나귀를 타고 있지만 그 나귀마저도 정복 왕이 타고 있는 말로 여기고 주님이 타신 나귀는 신경도 쓰지 않고 자기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그 메시아가 되어야만 한다고 예수님에게 강요하고 있었던 것이죠.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메시아, 나를 먹고 살게 해주는 메시아, 나에게 유익을 주는 메시아가 되어야만 한다고 오늘 예수님에게 소리쳐 외치고 있습니다. 주님이 탄 나귀는 무시하고 우리들의 메시아가 되어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던 대중들이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님을 알게 되는 순간 깊은 실망감과 배신감으로 결국 예수님을 다 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대중들뿐만이 아니죠. 지금 예수님과 함께 그 환호성 속에 뒤따르는 제자들, 아마 이 순간 기분 좋았을 겁니다. 사람들이 막 소리치고 옷을 깔고 그러니까 이 제자들 마치 자기들이 이 환호 속의 주인공이나 된 것처럼 아마 예수님 뒤에서 어깨 펴고 당당하게 이 길을 따라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마저도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기대하던 모습의 메시아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자 자꾸 예수님이 나는 죽어야 해 라고 말하고 정말 눈앞에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게 되자 제자들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죠. 사람들은 예수님과 자신의 기대가 부딪혀 다르다는 걸 느낄 때 예수님을 버립니다. 오늘 나귀 등에 타고 이 엄청난 환호 속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사람들의 환호 소리가 자기들의 뜻을 이루어야만 한다고 요구하고 종용하는 그러한 시위처럼 들리지 않으셨을까요? 어느 때보다도 화려한 환대 속에 입장하고 있었지만,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지만 우리 예수님 어느 때보다 외롭지 않았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찬양의 외형, 예배의 외형은 훌륭하게 다 있지만 정작 그곳에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말씀이 증거하는 예수님이 아니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 예수님을 거기에 두고 오히려 예수님께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되셔야만 한다고 그렇게 종용하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되묻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겸손의 왕입니다. 우리의 기대와 예수님의 모습이 부딪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우리에게 합당한 태도는 그 예수님을 바꾸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망과 나의 기대를 내려놓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계시되는 그 그리스도 예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신앙의 태도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그 예수님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나의 삶이 말씀 앞에 진정으로 새로운 모습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 어떤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내가 기대하는 그 모습의 예수님이 무엇인지를 떠올려 보시고 오늘 기도 가운데 그 예수님을 내려놓고 말씀 속 나귀를 타신 예수님, 나의 기도와는 다르지만 진정으로 나를 구원해 내시고 나의 가정과 나의 삶과 이 땅을 구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는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 겸손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영접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대와 다른 모습의 주님 때문에 당황할지라도 주님, 우리들 그 기대를 내려놓고 말씀의 주님을 가슴으로 받아 주님,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주님으로 인해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 말씀의 주님과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감격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는 내가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믿음 주시도록, 그리고 수요 1부, 2부 북한 동포 사랑 기도회를 통해서 북한 동포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도록, 또 미자립 교회, 농어촌 교회가 하나님의 은총에 힘입어 아름답게 선장하는 은혜 누리도록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들 가지고 우리 조용히 함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